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장 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헌법 1장 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국민들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도 우리가 직접 뽑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내려오라고도 하고 똑바로 해라고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Kingdom of God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은 왕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똑바로 해라든지 왕을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왕을 바꾸자든지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 그걸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해도 난 그거 못해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종종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죄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으면 당신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결국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 홍수가 지난 이후에 또 한 번 하나님께 반역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도 잘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 어떤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주어가 전부 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뭘 하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대명사를 잘 표현 안 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 우리가 누굽니까? 사실 잘 그 문맥 속에서 보면 하나님 빼고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하자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맥락을 잘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꼭 하나님만 있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보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대신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그다음 마지막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는데 우리 땅에 충만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자기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들이 세운 문명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돌을 대신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는 건축할 때 그전에는 돌로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돌로
집을 지으려면 일단은 돌이 필요합니다. 돌, 요만한 주먹돌 이런 거 안 되고 집을 지을 만한 큰 돌이 필요합니다. 그 돌이 있는 곳에 가서 캐내야 됩니다. 캐서 그 단단한 돌을 또 집 짓기 좋은 모양으로 다듬어야 됩니다. 그걸 집 지을 자리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럼 이 거대한 탑을 건설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돌을 먼 곳에서부터 옮겨와야 되고, 옮겨오는 그 과정, 그걸 또 다듬고 쌓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이 생겼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굽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 굽는 거는 벽돌 굽는 그 장치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흙만 퍼다가 넣어가지고 구우면 됩니다. 멀리 어디까지 돌 구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운반하는 일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그동안은 돌 쌓고 그 사이사이를 진흙으로 메웠다면 이제 그들이 역청으로 메우는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그 역청이 타르입니다. 타르.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보는 아스팔트 같은 그런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쌓고 그 사이를 아스팔트 같은 걸로 채우니까 굉장히 높은 건물을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문명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런데 결국 여러분, 이 바벨탑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쌓다가 말고 서로 말이 안 통해 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실패의 역사로 끝납니다.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가 끝나면 족보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거기도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기는 아브라함이 가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전부 다 이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의 이야기가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다가 망한 이야기라면 지금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한 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 큰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나라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떠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나라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이 나라의 국민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입니다. 영토는 어딜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 국민을 가지고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세우려고 하는 이 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의 모델하우스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과 국민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선민, 선택한 백성으로 뽑으셨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그 벽을 확 허물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다음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느 동네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보였나 하면 그 가나안 땅, 거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건 모델하우스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면 땅끝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여기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 땅끝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그림을 보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뭡니까? 주권.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쪽 극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지위, 고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가는 대하 드라마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막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갈 때는 귀족으로 갔는데요,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오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예가 된 이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하신 이 모든 일이 앞으로 신약 세대에 이루어질 일의 하나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요,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내시는 하나의 그림의 하나의 그림자처럼 떠오르는 게 바로 이 구약 이야기입니다. 자,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실 때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하러 왔다가 그 집은 뛰어넘어갔습니다. 뛰어넘어가다, 이걸 한자로 쓰니까 유월해서 유월절입니다. 6월달에 있다고 6월절이 아니고 6월 뛰어넘어가서 패스오버 뛰어넘어가서 이게 6월절이 됐습니다. 자, 이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부터 건져내실 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뭐 예를 들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에 나온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 또 한 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레위기의 큰 주제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예를 들면 신명기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알려주는 거죠. 앞으로 당신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0계명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배웠죠. 그리고
민수기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 배운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사는 훈련을 40년간 시킨 게 그 민수기 내용입니다. 결국 이렇게 잘 준비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아브라함 후손들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제대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았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자기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왕들이 들어왔습니다. 왕들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다 좀 잘하는 것 같지만 또 실패합니다. 다윗이 잘한 것 같지만 간음합니다. 살인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왕들이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문제가 많아지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잡혀간 그들이 또 이제 잘할게요 하나님 막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잠깐 반짝하다가 또 똑같이 문제 많은 백성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위에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비리비리하고 있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인간들이 다 말아먹은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숨도 못 쉬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들을 누르고 있던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냉대당하고 동네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어두운 그늘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늘 왕따 당하고 밀려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추악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이 이런 겁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델하우스가 제대로 못 해냈던 걸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일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동안 인간들을 누르고 억압하던 이 마귀의 권세, 그 마귀의 주 무기인 죽음을 끝장내기 위해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주님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의 배후에서 음흉한 웃음을 짓고 있던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끝장내시고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성경의 긴 이야기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대화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너희들이 죽으면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국이 바로 임했다. 바로 이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땅끝까지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지 나는 못합니다. 계속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뭐 월세방 지하 새방에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천국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리더라. 그러면 나는 밤새도록 억울해서 못 잘 것 같아요. 지옥같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른밤을 때리면 난 두 대를 때려버려. 이래야 내가 속 시원하고 이래야 내가 천국을 누릴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래서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진짜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주님이 너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용서해 주고 천국을 경험해라. 나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계속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언젠가 내가 막 죽이고 말 거야 막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제일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제일 쉬운 길이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지옥같이 살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번 요 앞전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슬픔이 있고 병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는 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동시에 미래에 주님께서 완성해 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한편으로는 저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발은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합니다.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 주일날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는 순간 2차 대전은 끝난 거예요. 그날이 바로 결정적인 날 D-Day입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한 빅토리 데이, V-Day는 독일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그때입니다. 우리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한 그때부터 독일이 완전히 항복한 그 사이, 그래서 이미 이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안 끝난, 이미 천국이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끼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이 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듯이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고 섬기십시오. 아멘.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자녀들을 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자녀들, 아멘. 예. 이렇게 우리가 남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럴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되게 안 좋아. 그래서 나도 그대로 갚아줘야 돼요. 저 사람이 고춧가루 뿌리면 나는 후춧가루 뿌리고 어디를 긁어야 저 사람이 제일 아파하는 걸 알게 거기에 꽉 뿌릴 거예요. 그럼 남편도 그걸 알아요. 금방 알아요.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당신이 그러면 나는 또 비장의 무기가 있지. 친정 막 있죠. 당신 집안.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에는 국지전이 되다가 좀 있으면 세계 대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결혼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당신 남편 뭡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이렇게 뭐 아내랑 이렇게 뭐 막 손잡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해주는 건 있잖아요. 뭔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막 이런 걸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갔어도요, 주인과 종 사이에 서로 한 형제가 되어서 정말 사람 눈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일하러 그렇게 말한 것처럼 회사에 가서 사장님 안 볼 때는 저 CCTV 없는 데서 놀다가 사장님 오면 좀 일한 척 하다가, 아닙니다. 그냥 정말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장님들은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천국으로 바뀝니다. 대인관계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속이고 뺏고 짓밟고 그렇게 사니까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유토피아는 전부 이런 거예요. 공산주의, 어떻게 해야 지상낙원이 됩니까? 저 부르주아 계급들 싹 죽이고 그냥 저놈들 왕 귀족 그런 거 싹 다 죽이고 몰아내고 이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 된 세상 만들자. 다 죽이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귀족이 나와, 그 중에 또 특권층이 나와.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인간이 만든 뭐 프랑스 대혁명, 뭐 무슨 혁명, 세상 한번 뒤집어서 좋은 세상 만들자, 절대 그런 방법은 좋은 세상 오지 않습니다. 진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억압하고 짓밟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왕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현재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다.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이 땅에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었기에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기쁨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란 성경을 아시죠? 그 빌립보서 바울이 있을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읽어보면요, 거기에 그가 이 팔과 이 발목에 차고 있었던 그 쇠사슬 소리는 안 들려요. 거기에서는 기쁨의 찬송만 들려옵니다. 그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서 여기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원한 천국,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